예수님께서 바람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바람 속에서 만난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그래서 뭘 믿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므로 우리도 굳건한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지죠.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제목을 달아놨어요. 네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훈련,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훈련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현장을 떠나는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촉했다. 즉시 재촉했다는 말은 가기 싫어했다는 거죠. 빨리 가라. 빨리 갔으면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가기 싫어했는데 빨리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억지로 가게 하는데 왜 억지로 가라고 했을까? 제자들은 왜 떠나기 싫어했을까? 그 자리는 바로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진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빨리 떠나라고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이렇게 먹을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임금님이 되셔도 되겠구나. 우리의 왕이 되어도 되겠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막 왕을 삼자고 막 분위기가 술렁술렁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 같은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았고 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리도 문제지만 제자들이 더 문제예요. 무리들이 막 흥분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절제를 해 주어야, 그래서 진정시켜야 할 역할을 해야 될 제자들은 지들이 더 흥분했어요. 야, 요거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예수, 예수 막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 제자들은 오히려 즐기고,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보시니까 군중도 군중이지만 얘네들이 더 문제네. 그래서 군중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이 3자를 떨어뜨려 놔야 되겠구나.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 보고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호수를 건너가서 거기서 만나자. 보냈는데 아니 왜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빨리 가라고. 할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얼른 가라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제자들이 유혹을 받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또 무리들도 여러분들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도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 예수 이렇게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 근데 제자들 보고 보내라 이러면 안 되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떨어져서 먼저 가고 무리들은 내가 보낼 테니까 우리 나중에 만나자. 헤어지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리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제자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서 혼자 뭐 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과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예수님은 즉시로 순종하시면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장면을 볼 땐 예수님 마음속에 피해 갈 수 있다면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되어 죽겠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고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을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에도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시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떠나셔서 뭐 하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이 자리를 이 위치를 더 누리고 싶은데 왜 자꾸 날더러 내려가라고 하시나 나 여기가 좋은데 이럴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누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도 낮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가 내가 생각하는 위치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게 유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디까지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받는 대접의 위치까지 나를 낮춰보자. 너무 낮으면 올려주신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낮은 자리에 가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니까 그 걱정은 말고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그게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요. 그럼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합당치 않을 땐 내려가기를 바라셔서 안 내려가면 억지로라도 재촉해서 내려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고 나는 아닌데 주님은 더 내려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럼 순종하고 내려가시면 유혹도 피하고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맞는 위치로 다시 올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를 바래요.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행복하려면 정말로 복이 있으려면 내 위치, 내 자리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건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자리를 잘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니까. 훈련이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믿으시고 유혹의 현장을 떠나는 훈련 잘 받으셔서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고난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본문 24절, 27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건너가라고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폭이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되게 넓은 거예요. 한강이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의 6, 22, 6배죠. 한강의 폭은 6배니까 너무 커서 이게 원래는 호수예요. 짠물이 아니라 그냥 민물인데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한강은 저 끝이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걸 바다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알아. 이게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이라는 거 자기들도 알지만 너무 크니까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원래는 게네사렛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너무 커서. 그럼 여러분 배를 타고서 쭉 갔는데 수리를 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리를 지났는데 얘네가 12km니까 딱 가운데에 가려면 6km 지점이 정 가운데인데 한 4km에서 5km 정도를 떠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반도 못 갔어. 왜? 바람이 불었는데 이게 거스르는 바람, 이름하여 역풍,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르니까 배가 못 가. 그러다 날이 저물어 버렸네. 깜깜해. 바람이 너무 불어. 파도가 쳐. 배는 흔들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물결이 너무 거세고 또 앞이 안 보이고 사실 떠날 때는 금방 건너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디어지면서 날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원래 밤에는 잘 항해를 잘 이렇게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야간 항해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억지로 떠난 이 항해이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자들은 너무 이게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 이 상황조차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게 하시더니 이런 일을 만나네. 아니 우리는 예수님 명령 따라 배를 타고 건너는 길이었는데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있다고야 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떠난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우리가 그때 좀 더 예수님에게 말씀을 강하게 드려서 버텼어야 돼. 야 해 다 저물어 가는데 배는 왜 띄우냐. 베드로 다 네 탓이야 이러면서 막 이랬을 것으로 상상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견딜 수 있겠거니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스르는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난 당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다.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는 이게 진짜 금이야 가짜 금이야 이렇게 하는 시험한다 테스트해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시금석으로 시험한다. 고통을 주어 신문한다. 똑바로 불어. 이게 좋게 말하니까 말을 안 듣네. 너 정확히 말 안 해? 이제 죄인을 신문할 때 막 다그치고 막 심지어는 고문도 막 하고 사실대로 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을 말하게끔 고통을 준다. 막 흔들어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서 자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다 하는 차원이 아닌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단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바람을 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 근데 뭘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두려워하는가 원망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보내게 한 걸.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어쩌다가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을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야 그런 일을 당했냐? 아유 미안하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싫죠. 좋은 길, 꽃길, 순풍을 만나기를 원하지 누가 이런 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요게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지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지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뭔 뜻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결론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아 진짜 오기 싫었는데 괜히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억지로 순종했는데 이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사실 날이 저물어서 시작된 이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됐다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경이라고 하는 건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내수로 나눈 거예요. 1경은 6시부터 3시간 9시 맞죠? 그 다음에 또 9시부터 12시 2경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 이렇게 1, 2, 3, 4로 12를 나누니까 3시간씩 나누니까 4경쯤이라는 얘기는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니까 거의 뭐예요? 4, 4, 4, 3, 4, 12 12시간 가까이를 헤맨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어부 출신들인데. 너무 고통스럽게. 쉽게 안 끝나. 이 고난의 특징은 금방 끝나면 참을만 한데 잘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마 추측컨대 아무리 어부들 출신이라고 해도 이 정도 흔들어 제끼면 다 토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막 다 젖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흥분됐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막 입에서 막 쌍시옷이 나와 이제 막 너무 힘드니까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얼마 전에 예수님 임금 만들자고 예수만 이랬던 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한술 더 떠서 갑자기 저기서 휘 몰고 난 것이 여러분 영화 보면 뜬뜬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쑥 이것도 아니고 뜬뜬뜬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야.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제자들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라고요? 25절에 밤 사경이었어요. 새벽이야. 자,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데 이 바다 위가 어떤 바다입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허영계 뜬뜬뜬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기분도 영 아니거든요. 짜증 완전히 나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막 토하고 내가 토한 거 막 냄새 맡고 또 하고 막 이런 상황에 있는데 허영계 확 나타났어요. 사실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너무 무서운데 막 노래도 불러보고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막 길을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막 이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한편 아유 사람이 있으니까 반갑다 하면서도 또 한편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허영이 나타났는데 저게 사람이면 더 무서운 거야 지금. 왜 무서워요? 지금 이 상황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뭐 제자들은 시간 계산할 수 없어. 지금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허영이 확 다가오니까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죽었나 보다. 뭐 헛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 뭐라고 외쳤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게 유령이다지 원래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뭐냐? 근데 가만히 서 있어도 무서운데 막 와 이렇게 자꾸 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막 등골이 그냥 쫙 호용격하고 오니까. 예수님일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저 산에. 이 시간에 배 운영해야 안 해요? 배 운영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야 올 리가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호용기 확 다가오니까 겁을 먹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오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셨을 거예요. 왜 사람 놀래키려고 아주 그냥 예수님 도대체 놀래게. 배를 타고 오셔야지 왜 물 위로 걸어오고 난리예요.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배가 없어. 야, 새벽 3시에 누가 배를 운영을 하냐? 배가 없으니까 별 수 없지 나라고 하면 어떡하겠냐? 야, 물 위로 오는 게 낫겠어? 아니면 날아오면 더 놀랬을 거야, 니들. 그래서 내가 그냥 걸어온 거야.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니들이 고생하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심해라. 나다.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 무서워하고 그래. 나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기서 나다. 걱정하지 말라 할 때 나다가 이게 헬라 말로 에고 에임인데요. I am who I am.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니들이 아는 예수, 니네 선생 나야. 이런 말이 아니라 나야, 나 하나님. 그러니까 걸어오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 위로 걷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스승이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놀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현장에 오실 때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냐면 아유 힘들어 위로해 이렇게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뭐 나도 그런 일 있었어 뭐 야야 누구네도 그런 일 당했는데 잘 됐다더라 그냥 힘내라. 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심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